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그 악인들을 앞에 놓고 그 어마무시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죄인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 분깃 하나 주지 않고 오히려 태어나지도 않은 후사를 거론하면서 그를 그 땅의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씨가 낯선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며 속박을 받을 것인데 속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또 그 민족의 영역에서 나오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죠. 그 결과 이삭도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죠. 그리고 12족장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 사이에 시기가 벌어져 가지고 족장의 하나인 요셉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은 파라오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인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제1인자죠. 버금수레와 인장반지까지 채우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온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굶주리다 못한 그 형제들이 애굽에 가면 식량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식량을 사러 애굽에 2번이나 갑니다. 두 번째가 되어서야 요셉이 자기의 형제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되죠. 또 파라오에게도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으로 일가족 75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고센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하여 살다가 결국은 사망하고 세겜 땅에 묻힌다. 이것이 이제 16절까지 내용이고 1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부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다른 그 파라오가 등극을 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이민족들이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침략군과 내통을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두지 마라. 더 악랄하게 강제 노역에 더 악랄하게 계속 혹사를 시켜라. 피곤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라. 피곤하면 자야 되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아기들은 자꾸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때 이제 모세도 출생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답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버려지죠. 몰래 모세도 사실은 죽여야 되는 아들이었는데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버립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광주리에 담긴 모세를 보고 이렇게 거두어들인다.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파라오의 딸이 키웠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집트의 고급 학문, 이집트의 정말 고급 예의범절, 이때 이집트의 학문과 그 사회상은 그 당시 우주의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모두를 학습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과 행동의 능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22절까지 결론이 납니다. 23절에부터는요. 드디어 모세가 40이 되니 이스라엘을 돌보아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학대한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화해시키고 민족을 하나로 이렇게 융합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모세의 의도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도리어 모세를 비판하죠. 누가 너보고 우리의 치리자가 되라고 우리가 부탁이라도 했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그러다 우리도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반발을 하니까 아차한 모세가 이제 광야로 숨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 이제 29절까지고요. 30절부터는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죠. 이때 주의 음성이 임하여서 너를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에 걸쳐가지고 애굽 홍해 광야를 거쳐서 온갖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 시내산의 천사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자 바로 모세였다고. 이것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인 나도 스데반도 대언자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38절까지죠. 3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가슴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모세를 부인해요. 부인해. 나는 모세가 누군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론에게 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해달라고 해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희생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기뻐서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를 위해 가지고 희생물을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결국 몰록의 장막과 램판의 별을 만들고 가지고 다녔으니 너희들은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였다. 이것이 이제 바빌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여기에서 예시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늘의 실향대로 지은 성막이 파괴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고 결국 솔로몬 대에 와서야 허락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50절까지입니다. 51절부터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거역하니 너 하는 짓이 너희들 조상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기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이를 박박 갈거늘. 이것이 이제 5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55절부터는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큰 소리를 막 미쳐가지고요, 바락바락 지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고, 제일 듣기 싫은 게, 사탄이 제일 듣기 싫은 게 이 소리거든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서서 계신다, 이 얘기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고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부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도시 밖으로 그를 막 끌어내서 내던지고 돌로 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때 말입니다, 사울, 히브리식으로 바울입니까? 그 젊은이가 이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듣고 그가 잠드니라.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잠드니라. 이렇게 60절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 참 멋지죠? 참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멋진데,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이러한 육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방해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이 땅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대로 하면은요, 이 세상 쾌락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또 지금의 권력자들이 과거 권력자들을 보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빛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빛나게 되고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목회자들이, 사명자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명자들도 인간인지라 달콤한 권력과 세상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거든요. 제가